이제 오늘 삼위일체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이잖아요. 제가 5월 정도, 5, 6월부터 삼위일체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오던 중에 안 풀렸던 문제가 사실은 많은 부분이 풀렸다고 보는데, 이제 목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설교로 삼위일체를 말씀드릴 때는 마음 한 곳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춤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입니다. 샬리 댄스 아시죠? 무슨 영화 제목이었죠?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 나눠 보실래요? 샬리 댄스. 이제 우리끼리 춤추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춤을 추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네 번 했던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요, 이단들이 자라나기 굉장히 좋은 토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한국 사람의 심성이 굉장히 무속적이기도 하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에 아주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쪄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단들이 자라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풍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단을 우리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위일체입니다. 어느 이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많은 이단들이 있을 텐데 다 마찬가지로 이단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삼위일체인데, 이제 그런 내용, 이단들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숫자적으로 한 분인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그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집안에서 대빵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자와 성령님은 이 성부께 종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급이 낮다는 거예요. 신급이, 신으로 따지자면 A급이 있으면 성자와 성령님은 B급 정도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어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성령님께서 또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죠? 오늘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하자마자 이제 별 쓸 일 없게 됐긴 했지만, 이제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를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를 기억을 하시고, 이게 벌써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이고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분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지명도 모르셔도 되지만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뭔가,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의 그 세 신학자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대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바실리우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예,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많잖아요.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이고 어렵게 이제 교수가 되긴 했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난 말씀만 가르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대바실루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저도 못 그럽니다만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가난한 이들의 뱃속에 곡간을 지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제 대바실루스 말고 비싼 거 샀는데 잘 안 되네요. 예, 대바실루스 말고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성령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철학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 없이 생각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들은 성령 없이 파악될 수 없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듯이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성령 세례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을 이제 천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들이 생각 못했던 거를 생각해서 천재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공의회가 있잖아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기억나시죠? 예, 이스탄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제 개의 연설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자문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도, 오늘 이철 주사님 기도하실 때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위격이 독자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다른 위격 속에 항상 계시지만 세 위격들이 동일한 본질이므로 한 하나님이라고 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세요. 세 위격, 세 인격, 세 분 하나님이세요.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구별된 분이세요. 근데 구별된 분이신데 뭐예요?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세요.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 말은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예,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니사의 그레고리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분들이 전부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세요라는 걸 이야기했다면은 이 갑바도교의 그 세 신학자는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과 본질이 뭔가 그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세 위격들은 뭐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뭐예요? 한 분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이다. 이 자꾸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니까 원, 투, 쓰리,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분, 두 분, 세 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를 결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충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게 이겁니다. 세 위격은 완전한 일치 속에서 행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최고 힘센 사람이 누구죠? 엄마인가요? 예. 요즘은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누가 독단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다 이끌어가면 그건 뭐예요? 삼일체와 맞지 않습니다. 예. 이숙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성부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오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세 분께서 삼위께서 하나가 되신다. 그게 뭐냐면 각각 서로 다른 인격이세요. 구별되는 인격, 삼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의지를 갖고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자 나아가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그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렇게 어떻게 무엇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오더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오더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따라서 하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아빠가 아버지 옛날에 지금 말고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러는데 김치찌개 끓여놨다 이러면은 그냥 상없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 잘 없지만 그런 게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연세 드신 분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화합을 이루면서 일치를 이뤄내시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잘 하신 분이 있어요.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다마스커스는 다메섹 아시죠?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 됐잖아요. 거기에 그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8세기 분인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삼일체 처음에 하기 전에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페리코레시스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페리코레시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페리코레시스.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사실은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 위격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개별성을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짬뽕돼서 하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뭐예요? 그 개별성을 유지하시면서도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의 삶에 들어가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의 삶에 참여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삶에 똑같이 참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각 위격이 두 위격의 삶에 참여한다. 이건데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무용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무대에서 세 명의 무용수들 또는 네 명의 다섯 명의 무용수들이 각자 춤을 춰요.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표현해내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춤을 추는데 이 삼이라는 분이, 그 성부라는 분이 춤을 추시는 거하고 성자라는 분이 춤을 추시는 거하고 성령님께서 춤을 추시는 것이 각각 다른데, 각각 달라요. 하신 일이 타역이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페리코레시스다. 삼위께서 하나를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그림들이 있는데요.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이노니아 우리 알잖아요. 사랑의 교제. 그렇죠? 예,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거기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겁니다. 세 분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춤을 추시는 것.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말을 잘 안 듣네요. 하나씩 내려주실 수 있나요? 예. 비싸게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춤을 추시는데 본질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교제와 사랑과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삼위 하나님께서 친교를 나눠서 펠로우십이세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교제를 나누시냐면, 우리 셋이서 식사를 하다가 한 사람이 나가면 그런 경우가 있죠. 야, 쟤는 왜 저러니? 뒷담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예요? 세 분께서, 삼위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봤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제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거는 세 분께서 하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이제 원래 페리라는 거는 이렇게 서클이라는 뜻입니다. 둘레. 코레시스는 춤이니까 원무, 윤무라고 그러죠.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강강수월래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온전히 내주하신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그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삼위께서 하나가 되셔서 완전한 조화와 일치를 이루신다. 이거를 이제 상호 내주하신다, 상호 내재하게 계신다, 같이 계신다. 그래서 통제라는 말을 쓰고 또 상호 침투라는 말도 쓰고 상호 순환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한번 14장 10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삼위께서 개별성을 유지하시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짬뽕돼서 하나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분들이 함께 일을 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관점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이게 말이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그다음 하나 더 보실래요? 같이 읽죠.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는데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이라는 건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승천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가면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마는 이제 따져 묻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뭐예요? 나를 통해서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7절 같이 있죠.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뭐예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뭐예요? 알다와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다 끝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제 나랑 3년 동안 같이 있어서 내 말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지. 그건 뭐냐면 나를 알았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속사역을 하시는 일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어, 너희들이 나를 봤어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보았다라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거나 육체적인 육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알고 보고 믿게 되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으면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은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거예요. 상호 내주 내재 공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안에 거하시고 또 동일하게 성자께서도 성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빌립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제 자꾸 묻잖아요. 제자들이. 당연해요. 이렇게 물어야지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깝깝할 때 있으시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세요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의 신앙이에요. 보여주시면 이제 더 바랄 거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0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신적 존재를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 되신 분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온전히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완전히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그 빌립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는 그렇죠? 예, 그래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예. 한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예. 반품을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페리코레시스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라는 겁니다. 한번 내려주시면요. 예, 내려가죠. 너무 복잡해서 넘기고. 예,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이거는 삼일체를 우리가 지금 5번째 보고 있지만 삼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께서 각각 존재하시면서도 하나를 이루어내신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데 그리고 그 삼위께서 상호 내주하신다. 서로 안에 거하시고 함께 일을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내신다는 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이제 고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춤을 추세요. 누가 도와줄 아무런 필요를 못 느끼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께서 춤을 추실 때 누가 반주를 안 해줘도 돼요.
누가 와서 구경을 안 해줘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 한번 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 특징이 뭐냐면 같이 세 분이 춤을 추시면서도 그렇지는 않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데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께서는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와서 같이 춤을 춰야지 뭔가 더 완벽한 것을 이뤄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춤추는데 좀 누가 같이 더 춤을 추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부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이제 춤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춤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춤을 이뤄내시는 그 사랑의 하모니를, 최고 절대의 그 사랑의 하모니를 이뤄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런 듯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함께 출래? 여러분 축제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네들만 추는 축제는 없잖아요. 같이.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리장이라는 나시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그 고성이 있어요. 고성이 있으면 그 안에 이 광장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때 되면은 춤을 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네 소수민족 복장 입고 춤을 추는데 자기네들만 추지 않습니다. 관광객들 다 끼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최고의 절대의 그 사랑의 하모니를 이뤄내시는 그 춤을 추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다듯이 너도 같이 와서 한번 춰볼래?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춤을 우리가 같이 추자는 게 삼위일체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만 하나 말씀드리고 페리콜레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듯이 삼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게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에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곡도 짓고 작사도 해서 부르는 많은 노래들도 있고 너무 좋은 노래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뭐에 가득 차야 돼요? 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신데 결코 그렇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듯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삼위께 영광을 돌리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쭤볼게요. 누가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초대받은 사람. 또요. 다르게 표현하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예, 모든 사람이요.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이 춤의 초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좀 실력을 갖추고 수준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놀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들 간에 혹시 춤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난 맨날 좋아하시는 분. 저는 이제 몸칩니다. 거의 몸칩니다만, 가끔 집사람 붙잡고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청년 때는, 연애할 때는 고고장도 한번 가봤었고요. 종로 2가에 마부라는 고고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춤을 출 수 있는 그 실력과 수준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사실은 놀아주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랑 춤을 춰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실력이 안 되지만 어때요? 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잘 보시면은 함께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 표현하자면은 그래, 너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징징거리고 울지 말고 나와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춤출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측면,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너 아무 상관없어. 난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 걔네들 안 쓰고 너희 쓰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초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애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나 무슨 교회에 또 뭐가 필요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춤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춤을 출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짝사랑만 하나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시고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춤을 춰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다 춤을 추자고 그러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일은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일은 뭐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 중에 영원한 가치를 가질 만한 일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그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아까운 데가 아니고 그 춤에, 그 축제에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willingly, joyfully. 예,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마치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축제에 참여해서 사랑의 춤을 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떤 실력과 수준과 어떤 아주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가 미숙한 춤을 추듯이, 그렇지만 아빠와 엄마 붙잡고 즐겁게 춤을 추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더 멋있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격, 실력, 수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초대하시는 그 초대를 우리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몇 가지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공의회라든지 또 거기서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페리코레스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춤에, 세 분의 삼위의 사랑의 춤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그 초대에 나도 기꺼이 응해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겠다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잘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께서 추시는 그 춤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